자, 오늘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은 편지가 왔어요. 편지가. 자, 어디서 편지가 왔을까요? 바로 천국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편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편지를 뜯어보기 전에 한번 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흔히 편지는 일반적으로 지극히 개인적인 사정을 상대방에게 소상하게 알리고 서로 친밀감을 정대하고 또 사소한 부탁과 더불어서 상대방의 안부나 조언을 구하는 것이라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 편지의 전제 조건이 무엇일까요? 바로 신선한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고린도후서 3장 3절의 본문은 일반적인 서신의 방식이 아니라 삶으로 쓰는 편지임을 이야기하고 또 수신인이 특정된 사람에게 쓰는 편지가 아니라 일반 우리의 삶의 영역 안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오감으로 보여주는 살아있는 편지라는 것인데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에 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가 구주 예수님을 우리의 삶으로 표현을 하자면 가장 우선시하고 중요하게 다뤄야 할 키포인트를 어디에다 두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궤적이 자세하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그러한 분으로서 성경의 말씀 따라 오셨고 또 성경의 말씀 따라 사셨고 또 성경 말씀 따라 하늘에 올라가셨고 또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인데 이 모든 성경 말씀이 나와 우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 우리의 삶은 곧 그분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곧 그분이 의도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를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의 궤적이 바로 이웃에게 보내지는 편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며 우리의 여기에 삶의 방향이 본문에 의하면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십계명처럼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육의 만판에 쓴 것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구체적으로 그 편지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그 내용 또한 성경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죄로 인해 죽어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의 값을 따라서 고난과 채찍을 맞으시고 저주의 상징인 나무에 달려 죽음을 죽으셨으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고 우리 또한 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새로운 세상에서는 그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죽음이 없는 영원한 삶을 산다는 것인데 그 연결고리가 바로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인데 그 믿음은 그분의 행적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삶으로 바로 사는 것, 행하는 것이 바로 의라고 그렇게 일컬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5절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일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경건하지도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이 여기시나니 아멘. 그러므로 그분이 의도하는 삶은 먼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또한 그 이후에 그분의 삶의 계적을 쫓아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일 것입니다. 진실로 그러하다면 우리는 먼저 성경을 통하여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 몇몇을 우리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구약의 2분, 신약의 2분, 4분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첫째, 구약 사람 중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삭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을 것이고, 또한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지극히 순종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청년기가 접어들었을 때쯤, 약 20살 전후가 되었을 때쯤, 그의 아버지 나이는 약 120살쯤 되었겠죠. 그때쯤 아주 특별한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를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서 하나님께 같이 제사를 드리자고 그를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 여정 중에 이삭은 아버지께 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어디 있나요? 라고 물었을 때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마련하실 것이다. 그렇게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안심시켰다는 것이겠죠. 하지만 조금 후에 늙은 아버지는 젊은 아들을 밧줄로 꽁꽁 묶고 그를 죽여서 제물을 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마침 그 산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고, 일순간 아들을 잡으려는 그 늙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물리적으로 힘으로 아버지를 제압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받아들이고 아버지께 전혀 대항하지 않고 밧줄에 꽁꽁 묶이는 그런 유명한 모리아산의 사건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시간 후에 오실 메시아의 표상으로 자발적 의사가 없었다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었던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표상은 전무후무한 그런 사건이므로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에 우리는 그의 삶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는 모리아산 사건 이후 아버지로부터 독립하여 네게브 사막 근처 부엘라 헤로니에 살았고, 아버지 사후에 그는 그가 살던 땅에 비가 오지 않아서 흉년에 들여 양떼를 포함한 전 재산을 다 잃었으며, 그는 하는 수 없이 우선 먹고는 살아야겠기에 약속의 땅을 벗어나 물이 있는 나일강이 있는 애굽 땅으로 가고자 여행하던 중 그날 땅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 머물며 목축업자로서 생전 처음 지어본 그 논농사에서 그의 100배의 소득을 얻게 되어 큰 부자가 되어 그들과 같이 농사를 짓고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의 시간 이후에 그곳 주민들은 그를 시기하였고 모함하여 천신만고 끝에 얻은 당시에 생명줄 같은 우물을 2번씩이나 그들은 빼앗아갔습니다. 이를 보신 하나님이 마침내 넓은 땅이란 로봇 큰 지경의 우물을 그에게 허락하신 것이며, 그는 그곳에서 비로소 평안한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한 안정된 삶에서도 불구하고 그는 더 이상 그곳에 안주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직 그곳 모든 땅을 빼앗고 평정할 힘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옛적에 아버지의 하나님이셨지만 지금은 자신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그분과의 관계를 보다 안정적이고 친밀하게 지속하기 위해서 옛적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던 그곳 부엘셰바로 옮겨간 것입니다. 또한 그곳 부엘셰바는 일찍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블레셋 아비멜렉 왕 사이에 우물을 파고 양새끼 7을 주어서 그 우물 판 저거를 삼은 곳이기도 할 뿐더러서 말년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곳이기도 하기에 그는 부엘셰바로 이주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삶의 궤적을 비추어 볼 때 그의 삶의 지향점이 오로지
하나님이 없기에 낳아준 아버지가 그를 죽이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웃 사람들이 그의 생명 같은 우물을 두 번씩이나 빼앗아도 다투지 아니하였고 나중에는 그보다 넓은 우물을 허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뒤로하고 더 큰 비전을 위해서 축복의 통로인 아버지 아브라함의 삶의 흔적을 쫓아 살았다는 것이며 그의 사람은 이로부터 점점 더 흥왕되어 확장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야곱의 아홉 번째 아들 요셉의 삶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아들로서 일찍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되고 또 꿈으로 비전을 제시받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이 오히려 형들을 자극해서 형들은 그를 물 없는 우물에 밀쳐 넣어서 죽이려 하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온갖 고난과 역경을 헤치고 마침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의 제2인자가 되었고 그 일로 인하여 그는 그의 사랑하는 아버지와 형제들을 흉년으로부터 구원하게 되었지만 그는 끝내 형들을 용서하고 자기 자신의 그 위치를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관한 성경의 말씀이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에 있는데 제가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오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사오나 하나님은 그것을 스스로 바꾸어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간곡한 그 말로 위로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은 형님들이 자기 자신을 죽이려 물 없는 웅덩이에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그 형님들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또 고발하지 아니하고 정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오히려 그의 넓은 품 안에 안았으며 더 나아가 그들의 자녀들까지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마음을 미리 하신 하나님이 당대 최고의 국가인 애굽의 제2인자까지 올라가게 하셔 막대한 부를 쌓게 하시고 또한 권력을 가지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차 자기의 뼈를 하나님의 언약하신 땅에 묻어 주기를 그 강국한 유언으로 남겼으므로 그 당시 70명 밖에 그 야곱의 식구가 안 되었지만 430년 후에는 약 200만이 넘는 민족으로 성장하는 기틀을 마련하여 하나님의 꿈의 성취를 증거로 남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신약으로 넘어가 바울의 삶에서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기서 잠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오해하는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을 아시는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삶의 표적을 기록한 책이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몸으로 실천한 그러한 삶의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각기 그들의 사람들에게 함께 하심의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구약의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심의 방법이 약속의 땅에서 그들의 지경을 넓혀주고 영향력을 높여주는 것인데 신약에서는 그들의 공적은 1차적으로 하늘에 쌓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돈과 물질과 명예가 그 첫 번째 기착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며 이는 과거 조윤기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신이 강건하게 되므로 자동 뒤따르는 삼박자 축복의 그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바로 이 점을 우리는
오늘날 인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관점에서 바울의 삶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구주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그때로부터 그의 삶의 의미가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옮겨졌기에 이 땅의 삶의 계적이 남달랐다는 것입니다. 그의 많은 행적이 있겠지만 유럽의 첫 성이며 작은 로마라 불려지는 빌립보에서 행적을 다시 한번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은 정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하여 주었지만 그는 그곳 주민들과 가치관이 달라서 그는 마침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마디 원망도 대항도 하지 않고 다툼으로 이어가지도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밤중에 그가 갇힌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 감옥이 무너지게 되었으므로 그는 오히려 그곳 간수를 걱정하여 도망하지 않았으며 그 사건을 위하여 바울은 귀중한 빌립보 교회의 기둥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만약 이러한 사건이 오늘날에도 일어난다면 많은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라 기적이라 간증하며 난리 법석을 떨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우리 예수님이 그토록 갈망하던 빌립보 교회를 든든히 세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바울은 이러한 큰 그 삶의 울림으로 우리의 보통 일반 인간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성경의 말씀이니까 우리의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남의 일로 치부하고 그냥 넘어가겠지만 저는 우리 모두의 크리스찬의 삶이 이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 같으나 지혜롭고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며 무식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요,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자를 마태복음 7장 26절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라고 말입니다. 또 한 사람 더 신약 성경에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베드로 사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사도행전 9장 36절 이하에 있는 도로가라는 여인입니다. 그녀의 이름의 뜻은 도로가는 눈이 아름다운 자로서 그의 삶에 있어서 참으로 아름다운 눈처럼 아름다운 선행과 구제가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신분은 당시 사회의 최하층민으로서 가부였고 부양할 자식도 없는, 어찌 보면 도움을 받고 살아야 할 불쌍한 여인이었더랬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이 이와 같은 처지라면 그들은 자기 삶을 비관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았을 것이고 또 다른 이들의 도움을 요청하며 구걸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이겠지만 그녀는 자기의 비천하고 어쩌면 억울한 삶을 지루한 채 오히려 남의 필요를 채워주며 자기 자신보다 남을 위해 살았다는 그런 사실이며 이러한 수고로움 때문에 그녀는 병이 들어 죽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고 다른 가부들의 속옷과 겉옷을 씌워주며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며 헌신적인 삶을 보여주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했기에 생전 도움을 받았던 가부들은 그녀를 그냥 그대로 보내할 수가 없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죽은 시신을 깨끗이 씻어서 다락에 누이고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은 근처 루따에 전도 집회를 나온 베드로 사도를 찾아가 간청하여 그녀의 죽음을 보게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죽은 그녀를 사도에게 보여서 어찌하란 말입니까? 다시 살려달라는 간곡한, 아니 어쩌면 불가능한 일을 하여달라고 부탁하고 때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이 말을 들은 베드로 사도는 실로 무거운 부담감을 안고 이러한 부름에 아니 없었을 것이고, 또한 그를 위해, 또한 요파 교회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놓아야만 하는 실로 엄청나고도 간절한 기도를 아니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전유로 인하여 여기 베드로 사도는 도로가를 기도로 살릴 수 있었겠지만, 실제로 이 일의 전무를 목도하시고 바라보시고 일하신 이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와 같이 돌아가의 헌신적인 삶은 자칫 저주와 원망의 삶을 살아야 했던 이웃을 변화시켜서 온기 넘치고 활기찬 삶으로 변화시켜 주었고, 또한 예수님의 수제자까지 큰 믿음을 나타나게 그렇게 보여주게 하였으며, 더 나아가 하나님까지 움직이시게 한 그러한 사건으로서 주위에 많은 이들이 빛으로 교회로 나오게 한 그러한 믿음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지향하는 삶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다른 삶이라는 것이므로 살아있어도 죽어있어도 하나님께 영광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므로 이러한 삶을 다른 말로 시로운 삶이라고 말하며 보배롭고 산생의 길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기에, 이러한 삶의 방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기 고린도 후서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편지 대신에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 이름처럼 향기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만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편지의 내용처럼 하늘 향기는 우리 가슴에 진한 감동으로 다가와 우리의 몸의 세포 하나하나에 교회 구성원 한 분 한 분에게 생기를 돋게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제가 앞에 성경의 예로 들었던 네 분의 하나님의 사람처럼 우리 모두 올 한 해 2025년도에는 절대 이웃과 다투지 말고 하나님의 시험에 그대로 통과하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서 올 한 해는 꼭 우리 모두 믿지 않은 일가 친척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로 좋은 냄새로 사용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소망하고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아멘.